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윤곽적으로 어떠한 말씀인 줄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다만 그 안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청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한 일곱 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나타낸 것은 바로 3절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받은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그 은혜는 강령적으로 말을 하면은 둘입니다. 하나는 깨달은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의 소원에서 작정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다른 자는 옳은 깨달음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작정을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한 어떻게 들었으며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은 누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네가 하나님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하나님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배웠으면은 바로 그것은 물론 인본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들을 아주 조심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멸망케 하는 그런 거짓된 종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옳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쳐서 사람을 잘못 믿도록 멸망케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사자, 마귀에게 미혹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가 옳고 바르게 배운 그 배움은 사람에게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게 보내가지고 내 심부름으로 너희에게 그와 같이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 받은 그것을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은 것인 것을 내가 깨달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홍표본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것을 부르면서 제가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거기 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럼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증거를 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 형벌 가운데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모세는 율법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일곱영 성령님이 내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그것이 있으면은 성령님에게 받은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케 하시고 그 증거한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달음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듣기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옳은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깨달음의 은혜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몸이 찌릿찌릿하다. 그만 정신이 참 왔다 갔다 한다. 이 꿈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으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 구원을 이름을 받는 생활은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다 깨닫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배울 때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배우면은 그 배우는 말씀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게 받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깨달은 것과 깨달은 그것으로서 이제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 깨달은 것이 이제 내 마음에 결심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저 깨달은 그대로 자기 지식 삼는 것이 있고 이제 깨달은 것을 붙들고 각오와 결심하지 않습니까? 옳지. 내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실히 결심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의 두 번째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동하심의 은혜,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어디에 와 계십니까? 중생된 영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중생될 때에 주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로 중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생된 영은 바로 이 색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우리 영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아주 완악하여서 그만 자기에게 맞아야 마음 문을 열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굳게 닫아가지고 배척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와가지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과 몸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무슨 은혜입니까? 깨달음의 은혜인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깨달음 받은 것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령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듣고 받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듣고 받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기본권과 근설구원 두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구원은 본인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단독이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꼭 같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나 또한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에 달린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본 구원 받은 자인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꼭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 기본권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세상의 잘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로 이 비교해 볼 때에 그만 상대로 되지 않는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본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천국 가도록 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이 평생 살면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예수님 한 10년 믿고 나니까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몇십 년 되니까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감사로 자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공평이 있을까? 하고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평생 어기고 살아가지고
범죄 저지른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일인가?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기본구원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럼 그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할 때에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한자, 빈한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행위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바로 여기 행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실력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꼭 같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100년 살도록 한다든지 50년 살도록 한다든지 150년 살도록 하신다든지 꼭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사람은 또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세상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한 5, 60년 살다가 세상 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다가 오늘날 같으면은 100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사는 가운데에서 각각 이루는 구원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이니까 10세기를 살았으니까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니까 그 절반도 못 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도 세상으로 그와 같이 살다 갔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65년 동안은 이런저런 일에 세상에 번져복잡하다가 나머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365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많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으면은 허송 세월을 한 것입니다. 짧아간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허송 세월이 아니라 아주 참 알찬 그러한 세상살이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보니까 그만 가정도 가지지 못하고
형님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하는 그러한 아벨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곳에는 아벨의 피도 다 전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 기본 구원 받은 자로서 그 기본 구원 받은 자의 차이를 만드는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늘나라 갔으면은 그만이지, 이 하늘나라 가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에게 충만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구원의 실력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구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나타내 주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형체에 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별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도 이 형체가 있습니다. 그만 저 강가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모래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 알갱이만한 형체하고 그만 바위돌만한 형체하고 그 형체가 있는데 영광이 같겠습니까? 그만 바위돌은 그 커다만한 형체를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래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사용할 때가 아무데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다. 하늘나라의 차이가 이와 같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는데 각각 예수님 믿는 행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그러한 예배에 다 이 행함으로 함께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오후 예배니까 오후 예배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만 1년에 한두 번 나오든지 두세 번 나오든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어릴 적에 예수님 믿다가 이제 세상 뜰 때 다 되어서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사람 가운데에서는 학생 때에 예수님 믿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만 이 나중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드러 누워서 이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이 한번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청해서 간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는 세상적으로 살고만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만 모태 신앙으로서 조상적부터 믿어오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 구원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바로 건설 구원, 행위 구원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생활에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문화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이 한 문화를 주고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를 주고 갔는데 그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문화를 남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문화를 자본으로 삼아가지고 그와 같이 했는데 그 문화는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형의 사제, 대형의 칭의, 대화목의 화친의 새 생명의 구원 도리에 합당한 행위 한계를 가리켜서 거기 한 문화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행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할 때에 잘하였다 칭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한 고을. 우리가 서울이면은 서울이 한 고을 아니겠습니까?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일꾼의 하루 품삯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문화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일꾼의 하루 품삯. 요즘은 일꾼들을 보니까 한 2, 30만 원씩 그와 같이 하루 품삯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주인이 주는데 한 고을을 준다. 이 서울시를 다 그에게 맡겨준다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계산으로 따지자면은
얼마나 계산이 되어질지, 이 서울이라는 이곳이 뭐 금전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의 값어치가 나갈지 그 뭐 계산이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계산이 그 아마 계산도 나오긴 나왔겠죠. 그러나 이 서울시가 전부 다 해서 얼마만큼의 그 돈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문화를 했는데 그와 같이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맡기시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은 세상은 작은 것 했다고 큰 것까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을 해봐야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일한 사람이 큰 것을 못합니다. 이런 한 동에 동장하던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기면은 대통령 노릇을 할 것입니까? 물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해봐야 나라가 엉망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큰 자라야 큰 일을 한 자라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인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한 자가 큰 것도 하고 그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분깃을 조금밖에 안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차이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얼마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 받은 것 같고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더불어 온전한 것, 행위의 온전한 것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데 온전한 행위를 원하신다. 그럼 온전한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 것인가? 자기에게 한 분화 주었을 때 한 분화 가지고 충성하여 한 분화를 남겼으면 온전한 행위입니다. 만일 10문화 주었으면 10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야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남기지 못하니까 악하고 불의한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한 주간 살면서도 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세 지마를 만난 이때에 어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그걸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서 자기대로 행하거나 다른 사람 따라 행하거나 세상 따라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의 온전한 것. 그럼 온전한 행위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되어지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새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이 우리 중생된 영에게는 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두 가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하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는 생활을 해야지 듣고서 그냥 말아버리면은 자기는 교만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힘쓰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셋 없는 능력, 주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행위의 온전함에 이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화 아닙니까? 성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뭐 그냥 비슷한 거 가지고 됐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똑 닮아야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도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